14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14장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제가 뒤에 핑크색으로 해놨는데 24번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지의 백시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그들에게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하늘을 걷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시리로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가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리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안시여서 찬송가 540장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찬송가 540장. 아버지 하나님께 임마누엘로 늘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의인과 자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불러주시고 택해 주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시간을 허락해 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그럼에도 저희들은 우리의 몸과 영혼이 주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을 더 간절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치 못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치도 못했으며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내지도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멘. 긍휼히 여겨 주셔서 담대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삶을 방해하는 생각의 통로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세상 모든 영역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구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의 안보를 주께 맡겨드립니다. 각 분야의 리더들이 깨끗한 한 마음으로 국민들이 올바른 방향의 삶을 지향토록 새로운 역사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코로나19 사태에도 여러 가지 상황 속에 방역과 치료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복음이 전파되도록 교회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부르심에 충성하는 선교사님들 모든 위험으로부터 주의 말씀과 은혜로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울평강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아멘. 말씀에 굳건히 세워져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정수 목사님 외에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채워주시며 주와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설교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의 마음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셔서
생명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간섭 속에 날마다 새롭게 믿음이 세워져 나가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길 간절히 간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악한 것들 틈못하게 지켜주심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3장. 제가 파란색으로 정색을 여호수아 3장 앞에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 마지막 절까지네요. 구약성경 322페이지. 구약성경 322페이지. 구약성경 322페이지. 네, 구약성경 322페이지. 여호수아 3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뼘의 줄을 내려가고 그곳에 가까이 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희가 너희가 이전에 이들을 지나오지 못하였으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기를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면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이 앞서 나아가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을 건너야 이르거든 너희의 곳을 알아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하나 조석과 조석과 이리 조석과 이리 조석과 이리와 조석과 이리 조석과 여기 조석을 너희 앞서서 보라 온 땅에 주의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의 항상들이 주의 얼굴을 하라. 온 땅에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 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 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상황을 끝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위에서 쏟아 올라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람들이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나간 안녕하세요. 한 곳에 쌓이고 나라와의 사람들을 이용하여 그러한 물은 온전히 이기되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걸어가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네, 제사장들은 방송국청에서 마스크 요단 나왔는데 가운데 마른 땅에 때문에 안 궤 돼서 섰고 지금 뭐 통화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 잡혀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말씀, 하나님 주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생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며 인도하시며 길을 여는 복된 말씀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에 가이사로 번역된 그의 이름은 카이사르예요. 우리가 이제 예전에 사람들은 시저라는 이렇게 말을 많이 들었죠. 카이사르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으나 뛰어난 두뇌와 화려한 말솜씨로
로마 최고의 권력의 자리 집정관에 올랐습니다. 집정관은 1년에 2명을 선출하는데 임기는 1년이었고 연임은 되지 않았어요. 카이사르는 집정관의 임기를 마치고 로마의 속주, 로마의 식민지인 갈리아주의 총독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갈리아주는 지금으로 하면 프랑스예요. 그는 거기서 영토 확장은 물론이고 정치적인 능력을 발휘했어요. 로마에서 인기 있는 유명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귀족 세력인 원로원은 카이사르의 적극적인 농지 개혁에 못마땅하게 여겼어요. 그들은 카이사르가 로마에 없는 동안 그의 지지 기반이었던 폼페이우스를 포섭했어요. 원로원은 카이사르에게 군대를 해산하고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북동부를 동쪽으로 흘러서 아드리해에 이르는 작은 강이에요. 루비콘 강은 이탈리아 로마의 식민지, 그러니까 지금 카이사르가 있는 갈리아주의 경계를 이루는 강입니다. 그래서 올론과 폼페이우스는 카이사르에게 관속대로 루비콘 강에서 군대를 해산하고 홀로 로마로 돌아올 것을 명령했습니다. 당시 로마법은 장군이 루비콘 강을 건널 때는 무장을 해제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군사력을 가진 장군들의 반역을 막기 위해 로마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무장 해제시킨 것이죠. 그러나 카이사르는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되면 자신은 로마에서 올로온에게 암살당할 것을 알고 있었죠. 만약에 그들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넌다면 그것은 곧 반역을 의미했어요. 그는 관습을 지키고 죽느냐 아니면 반역을 일으키느냐 사이에서 고민해야 했습니다. 카이사르는 주사위는 던져졌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그 길로 원로원 중심의 정치 체제인 제도인 로마의 공화정을 끝장냈어요. 그 일로 우리가 루비콘 강을 건넜다. 또 주사위를 던져졌다. 루비콘 강을 건너졌단 말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진행된 일을 그냥 그대로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말해요. 이미 일이 지났는데 여기서 어떻게 멈춰야 돼? 아니, 밀어붙여. 이게 바로 뭐예요? 루비콘 강을 건넜다는 의미예요. 카이사르는 루비콘 강을 건너기 전에 자기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어요. 이스라엘도 요단강 앞에서 자신들의 운명을 결정해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어요.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입성하지 못했죠. 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 1세대는 그 출애굽 1세대라고 말하죠. 세대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가나안 정복을 위해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그들의 자녀들인 출애굽 제2세대예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끌었어요. 그는 가나안 지역 동쪽을 점령했어요. 가나안 지역 동쪽은 모세가 점령했어요. 그러나 가나안의 본거지는 서쪽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서쪽을 정복하지 못한 채 모세는 죽었습니다. 하나님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지명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을 정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첫 번째 관문인 요단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15절은 요단강 상황을 이렇게 전하고 있어요.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추수철에는 요단강 물이 가득 차서 강둑까지 가득 차서 넘실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요? 사람이 걸어서는 건널 수 없었어요. 인생을 살다 보면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오랫동안 해결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요단강 같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요단강 걸어서 건널 수 없어요. 물이 위에까지 넘실대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위기는 찾아와요. 지금 당장 내게 그런 문제가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문제를 만나고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끌어안고 살아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단강을 건너려면 위험을 감수해야 되고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본문은 그런 우리에게 무엇을 조언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길을 제시하냐?
우리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고 아니면 우리에게 닥쳐올 위기를 해결할 수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의 길을 인도한다는 게 뭐냐는 뜻이에요.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그 말씀인데 길의 인도자가 되기를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럼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요단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는 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첫째는 성결하라고. 너희는 성결해야 돼. 우리 함께 5절을 읽겠어요. 5절. 5절입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아멘. 성결. 성결이 뭐예요? 성결. 성결은 성은 하나님과 관계 있는 거예요. 성전 거룩한 성이잖아요. 성도 성구 하나님과 관계된 성이에요. 거룩한 성이죠. 성결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정결로 이해해도 돼. 정결. 하나님을 최우선 순위에 두는 게 성결이에요. 아멘. 우리 인생의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두는 게 성결이에요. 아멘. 내 자신의 안위나 유익을 위해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사는 게 성결이에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 삽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결한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하나님께 둘 때, 새롭게 우리의 인생의 목표와 방향을 정할 때, 우리 인생에 임하는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이 어렵게 느껴지냐? 그럼 내가 정결하게 살아가면서요. 정결하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의 마음과 몸을 어때요? 성결하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을 어때요? 은혜로 준비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아멘. 야곱 애삼촌을 라반의 집을 떠나 가나안으로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곧바로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 땅에서 자리 잡고 거하고 있었어요. 거주하고 있었어요. 근데 큰 위기가 처했어요. 그의 딸 디나가 때요. 그 추장, 그 세겜 지역의 추장의 하몰의 아들 세겜에게 겁탈당했어요. 그것을 알고 야곱의 아들들이 어때요? 달려가서 세겜성 남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할례를 하게 하고서 다 죽여버렸어요. 그리고 재물을 약탈했어요. 이 소문을 듣고 이웃 부족들이 몰려온다면요. 이건 너무 무서운 일이죠. 야곱의 가족은 몰살당할 위기에 처했어요. 이 야곱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단했죠. 그런 자기와 함께한 자들에게 뭘 했어요? 정결을 요구했다는 정결. 창세기 35장 2절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아멘. 아멘. 야곱은요, 저들이 쳐들어갈 수 있으니까 우리 무장하자 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정결하게 하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자. 우리 그러자대요. 그들이 베델로 떠나는 길에서 이웃 부족들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두려움에 꼼짝달싹 못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어때요? 보호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우리가 성결해지는 구체적인 방법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나쁜 습관을 버리는 거예요. 유명한 책이 있어요. 습관이 영성의 습관. 우리는 영성이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습관이 영성의 습관. 좋은 습관. 야곱 가족들의 것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는 거였어요.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결해지기 위해서 내가 버려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성결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버려야 할 습관이 뭐냐? 성도가 성결을 최우선에 두어야 하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은 성결한 자들에게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게 뭐예요? 성결이에요. 성결.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요구하세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아멘. 둘째는 솔선수범하라고 하세요. 솔선수범.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어요. 7절. 이걸 다음에는 이렇게 물수건 하나씩 놔둬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열 수 있어요. 7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이스라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려 하여.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하나님 이미 여호수아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우셨어요. 근데 왜 오늘부터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실까요? 모세를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을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시겠다는 선포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위해 하실 일은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진짜 여호수아를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셨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죠. 그것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권위예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스스로 세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여호수아를 믿고 따를 수 있는 어때요?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그분이 세우신 종이라는 증거입니다. 지도자는 어때요? 앞장서서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솔선수범하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여호수아가 가장 큰 위험을 짊어졌어요. 그가 명령하는 것이 현실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요. 그건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앞장서서 솔선수범했어요. 그런 제사장들이 명했고 나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 믿었고 솔선수범했어요. 위험을 감당한 거예요. 8절입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들어서라 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 명령하시고 여호수아는 상대를 명령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교회에서 솔선수범해야 하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교회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공투에 임하실 때 누가 앞장서서 움직여야 돼요? 영적 지도자들이죠.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제일 먼저 요단강에 발을 들여 놓으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하면 상류에서 물이 끊어져 쌓일 것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요단강을 다 건너가는 동안 제사장들은요 요단강 중간에서 기다려야죠. 백성들이 다 건넌 후에 제일 나중에 건너는 거예요. 지도자는 공동체가 위험에 처했을 제일 먼저 앞장서는 사람입니다. 백성에게 좋은 길을 양보하고 맨 뒤에 빠져나와야 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소방관 특별하게 여기는 이유가 뭐예요? 다른 사람은 다 살겠다고 불구덩이에 나오죠? 근데 소방관들은 어때요? 그 불구덩이로 뛰어 들어가는 사람이잖아요. 이 세상에는 가치 있는 일이 있어요. 지도자에게. 내가 지도자가 되기를 원한다면요. 위험에 처했을 때 가장 먼저 뛰어들고 제일 나중에 나오는 거. 지도자는 제일 먼저 들어가서 제일 나중에 나오는 사람이에요. 지도자에게는 그만큼 책임이 따릅니다. 그렇다고 지도자의 무게에 짓눌릴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기적을 목격한 사람은 누가 목격합니까? 앞장선 사람들. 지금 2천 기부시나 백성들은 뒤에 있어요. 제사장들이 물이 끊어지고 멈추는 건 누가 경험해요?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는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이 발을 내딜 때 흐르는 물이 멈추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앞장섰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을 생생하게 목격했어요. 그래서 지도자의 헌신, 하나님의 일꾼의 헌신은 어때요? 그냥 무거운 게 아니에요. 영광의 무게입니다. 셋째는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조언합니까? 첫 발을, 믿음의 첫 발을 어때요? 내딛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 이렇게 해서 15절에서 16절 시작. 요단이 붓고 드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편들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지매 백성이 예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으되. 아멘. 요단 강물이 끊어져 이스라엘 백성이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너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에요. 이미 약속하셨고 그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강물이 끊어질 때는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첫 발이었대요. 강물에 들어섰을 때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실천에 옮길 때였대요.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세요. 여러분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실 때도 있어요. 급하시고 또 우리에게 필요할 때. 그러나 대부분은요, 발을 내딜 때 일하십니다. 제가 신대원 1학년 때, 저는 신대원을 4년 다녔는데요. 우리 학교 때문에 이제 신학대학으로 4년 다녔어요. 신대원 1학년 때 제가 이렇게 중국으로 단기 선교 갔다는 제의를 받았어요. 저는 기도해 보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 제가 여쭤봤죠. 하나님,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그러자 기도하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4절이 딱 떠올랐어요. 저는 그때 잘 그냥 집사로 신학교를 갔기 때문에 아는 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4절을 와서 읽어봤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중국으로 선교를 가겠습니다. 아는 것은 없지만 그러면 제가 먼저 항공료 55만 원을 제가 송금하겠어요. 그럼 하나님도 제게 55만 원을 보내주세요. 대신 가족들 것은 죄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말씀드린 대로 왕복 항공료 55만 원을 바로 보냈어요. 하나님은 사람들을 통해 제게 55만 원을 보내주셨죠. 물론 가족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후원을 통해 이후에 제 선교 사역을 지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규모는 적지만 선교사님들이 늘 드나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고는 불가능해요. 지금 코로나라 이렇게 오지 않지만 이렇게 작은 교회에 늘 선교사들이 드나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당신의 약속을 믿고 실천에 옮길 때 역사하십니다. 일을 시작하세요. 믿음은 아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함으로 나아가는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내딛는 그 첫발에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의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시작된다고. 하나님은 믿음의 첫발을 내딜 때 역사를 시작하세요. 그죠? 그러겠습니다. 당신이 하셨을 때도요, 이 일이 계속 진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으로 첫발을 내딛지 않으면 하나님은 역사는 그때요 일어나지 않아요. 믿는 대로 살아야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첫발을 떼지 못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잘 알면서 믿음의 첫발을 내딛지 못하는 것입니까? 오늘도 우리 발을 내디디니까 요단강이 멈추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모험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요. 왜 국가에서 벤처기업을 지원해? 벤처는 모험이잖아요. 거기에는 위험이 있다. 모든 모험에는 위험이 따르는 거예요. 시퍼런 강물에 발을 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만약에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는다면 제사장들은 물에 빠졌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첫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다 알고 하는 사람은 없어요. 믿음으로 시작하면 다음 여정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이거예요. 믿음으로 첫발을 내딛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고 당신의 여정은 어때요? 넓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경이 넓어져요. 넷째는 말씀을 최우선순위로 삼으라고 했어요. 최우선으로.
요단강을 가를 때 제사장들이 메고 있던 게 뭐예요? 언약궤예요. 언약궤는 법궤라고도 하고 증거궤라고도 하고 여호와의 궤라고도 하죠. 언약궤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10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있는 궤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때는 척발, 하나님 말씀과 배치되는 행동은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자기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욕망이에요. 왜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다시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이 혼란스럽게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토록 강조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만이 신앙의 안전지대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19편 16절입니다. 116절. 주의 말씀대로 나를 붙들어 살게 하시고 내 소망이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자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을 가로막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 힘으로 건널 수 없는 요단강 같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 건넜어요. 그러나 우리는 건너가야 하는 거죠. 그때 우리 힘만으로 나아가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워야죠. 아멘.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보다 앞서 가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 아멘. 그러면 빛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삶을 덮고 있는 어둠을 어때요? 걷어내실 거예요. 빛으로요. 아멘. 길이 되신 예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예수님께 당신의 길을 시온의 대로같이 열어주실 것입니다. 아멘.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알고 계세요? 이산이나 그죠? 이산 허준 일어날 때 그 플룻 연주자 송솔나무 있죠. 그의 집은 잘 살았는데 부도가 나서 어머니와 누나와 함께 급히 미국 이모 집으로 갔어요. 그 집도 가난했다고 해요. 근데 송솔나무는 학교 다니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동양인데다가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했어요. 반 아이들이요, 쉬는 시간마다 한 대씩 치고 그들에게 두들겨 맞아서 귀가 찢어지기도 하고 사물함에 갇히기도 했어요. 그래서 그가요, 아이들의 놀림과 그 폭행을 피할 수 있는 건 화장실밖에 없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 있었던 거죠. 하루는 변기에 쪼그리고 앉아서 하나님께 따지듯이 물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미국에 와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합니까? 누나는 똑똑하게 만들어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게 하시고 왜 저는 키도 작고 공부도 못하고 운동도 못해서 엄마에게 야단만 맞게 하시느냐고요. 그럼 울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생각할수록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얘야, 내가 여기 있잖아. 늘 너와 함께 하고 있잖아. 내가 너랑 친구해주면 되잖니. 그는 서러워서 하나님께 하소연했어요. 사람들은 내 이름도 부르지 않아요. 나는 그저 누나의 동생이에요. 나는 태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거 아니에요? 실수로 태어난 것 아니에요? 하나님이 대답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단다. 나는 내 머리카락까지도 세는 너의 하나님이란다. 내가 너를 만들었단다. 그는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싶었어요. 그때 어디선가 플룻 소리가 들렸어요. 한국에서 몇 달 학원 다녔던 기억이 나서 반가웠어요. 그는 그 소리를 따라 밴드부실에 갔습니다. 선생님이 그에게 플룻을 한번 불어보라고 했어요. 한국에서 그의 실력은 도레미파솔라시도 하고 나비야였어요. 근데 그날은 왠지 애국가의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그래서 애국가를 불러보았어요. 이렇죠? 그래서 물어보았어요. 자기도 놀랐고 어때요? 선생님도 놀랐어요. 선생님이 어때요? 그 플룻을 주면서 매일 밴드부실에 오라고 했어요. 그날부터 그는 플룻을 열심히 불렀어요. 어느 날 엄마와 누나에게 나도 줄리어드 프리스쿨 해야 돼요? 시험을 치르고 싶다고 말했어요. 엄마가 누나가 어때요? 어이가 없어요. 누나는 2번 떨어지고 줄리어드에 3번째는 합격했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 하는데 엄마가 뭐라 그래?
가난하기도 하고 레슨은 절대 안 되고 시험도 딱 한 번만 보라고 했어요. 미국은 뭐니까 가야 되잖아요. 시험 보는 날 어머니가 일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자기 혼자 갔어. 가보니까 어때? 시험장에서 혼자 온 사람 자기밖에 없어. 자기는 어때? 또 그 시험을 봐야 된다고 또 세탁소에 가서 너무 이상한 영미복을 입은 거예요. 그리고 연습용 플룻을 가져온 사람은 자기밖에. 연주가 끝났을 때 시임사위원이 불러서 뭐래? 플룻을 보고 웃는 거예요.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